수요일에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4절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오늘은 히브리어 우리가 알파벳 9번째 시간입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다음에 테트, 헤트, 테트, 그다음에 이제 이 헤트, 테트 9번째인데요. 벌써 우리는 8글자를 다 배우고 이제 9번째 글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어를 배우느냐,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딱딱하게 히브리어를 배워야 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이라는 걸 주셨는데 통독에 대한 선물로 주신 게 저는 히브리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 히브리어를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그래서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단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생기와 호흡들이 가득한지를 좀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성한 의미와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일들이 굉장히 쉬워지고 또 깊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우물을 깊게 파는 일들은 초대교회 영성 지도자들이 행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깊게 팔 수 있고 그 안에서 생수를 기르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어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받아들이고 알고 깨우쳐가는 일에 있어서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 열쇠를 여기에다 두었다라는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단어들이 쓰임들이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단어들은 아주 역설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들이 단어 하나 안에 그 역설적인 의미들이 다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그 의미들을 모르면, 그리고 그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히브리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서 또 제가 요즘 가끔 히브리어 단어들을 예전부터 소개해 왔고, 그런 단어들이 이래서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올려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22자 또 23자라고 또 할 수 있는 자음을 아는 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히브리어 전체를 아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을 때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이건 뭔 뜻? 그래, 알렙 뭐였나? 이건 소 머리를 상징하였던 상징이었었는데 그게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 알렙으로 연결된 단어들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모르더라도 그걸 얘기했을 때 그 느낌으로 딱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의 보캐브러리를 22,000, 33,000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딱 보면은 이게 어느 뿌리에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어를 모르더라도 이 뜻은 어떤 의미가 대충 있겠다라는 걸 감을 잡고 나아가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렙이 나왔을 때 이게 하나님, 주, 나, 그리고 이게 이 히브리어는 숫자 1이라는 것과 또 이 천이라는 숫자가 이 알렙 안에 있는데, 그런 숫자의 결합이 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1이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숫자로도 표현하고 또 이런 히브리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렙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bet, 집입니다. 집의 의미는 성전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게 bet가 성자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서 성전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의미들이 이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어떤 모티브가 바로 이 bet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멜 같은 단어는 옮기다, 해방하다, 졌을 때다, 성숙의 의미, 보답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했죠. 낙타를 상징한다. 어디 가는 발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낙타로 생각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게마트리아 숫자 값은 3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예, 계속 반복을 하니까 뭐 이제는 조금은 뭐 저런 글자가 있으면 저건 대충 뭔가 알겠다 이런 느낌만 가져도 성공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렙, 이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숫자 값은 4이고 어떤 문을 나타낸다. 그래서 출입하다, 움직이다, 매달다. 우리 천막에 있던 어떤 뭐 이렇게 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이 하나님의 말씀, 또 길, 담 하면 피 이런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라는 말은 보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이 해가 2번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내가 여기 존재해 있다라는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이 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찬양, 예배자, 계시, 호흡, 숨, 생기 이런 구멍이 숨구멍이 있는 게 헤트랑 다르다라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해고 헤트하고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바부는 연결, 못인데 그 못이 이 사람과 어떤 걸 연결해 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부를 통해서 하나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버리는 그런 연결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숫자 값은 6이다. 사람의 숫자 이런 표현을 했었죠. 짐승의 숫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7은 자인이라는 것은 쟁기를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농기구. 그래서 씨앗, 도구, 쟁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쟁기가 무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고대에서는 칼을 보습을 칼로 뭐 이렇게 하듯이 보습이 쟁기거든요. 그래서 칼, 무기로 변하거든. 그게 이제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하나의 씨앗은 자양분이 되어서 음식이 되고 공평한 홀이 되어지고 그 군대라는 의미로 희생이라는 의미로 발전되게 됐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헤트 8번째가 울타리라는 헤트 안에 들어오면은 은혜, 생명, 보호, 나눠받은 영토, 분깃이라는 건데 그 역설적으로 똑같은 헤트를 쓰지만은 밖에 있으면
울타리 밖에 있으면 죄고 사망이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헤트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쓸 때 우리는 보통 이쪽에서부터 쓰니까 이렇게 쓰기 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된다. 그래서 뭘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뭔가 해트를 거꾸로 엎어놓은 듯한 느낌도 들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의미가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테트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이 테트라는 말이 이즈벳 자르타라는 토기에서 기원전 12세기에 어떤 글자가 있었냐면 뭔가 보이세요? 잘? 예, 동그라미에 십자가가 있는 그 글자가 있었어요. 그 글자가 이 테트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 빨간 네모 안에 보시면 빨간 그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원안에 십자가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를 발전이 됐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줄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BC 천년경에는 이렇게 X자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 문자로서 이 that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발전되다가 히브리 문자로 테트라는 글자로 발전하죠. 그래서 그리스 문자 이 테타라는 발음이 이 번데기 우리가 발음으로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테타, 세타, 테타 이런 발음이 이제 히브리에서는 테트라는 발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안에 한 개의 선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고대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고 읽고요. 발음은 T 발음이 납니다. T 발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히브리 알파벳 9번째 테트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구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퀴 같기도 하고 뭐 용기를 담는 바구니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뱀의 모습 같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구니는 갈대로 촘촘하게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진흙으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테트는 진흙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테트가 주로 수용한 단어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진흙으로 지어졌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릇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바구니, 그릇, 용기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는 글자 안에는 좋은 것을 뭔가 담고 그 안에 숨기는 도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딱 이렇게 넣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릇 안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바구니나 그릇은 굉장히 유용한 실생활 도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램프나 뭐 또 이렇게 죽 그릇이나 그 밖에 물건들을 담아서 두는 용기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던데요. 이게 사실은 이 헤트가 바브와 자인의 결합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멍에를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서 제자도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고대 문자를 보면은 똑같이 헤트도 이 바브와 자인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성령의 결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구라는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이 보세요. 이 굿과 선과 악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선과 악의 개념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있어서 마치 뱀이 머리와 꼬리가 있는 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바브와 자인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선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아주 오묘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적인 개념 안에서 선하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선하다라는 좋은 것이다 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선하신 것이다. 미드라시에서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물며 뭐 뱀 돌을 줄 수 있는데 너희 뭐 달라 그러면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들에게 뭐 이러고 했을 때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이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이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트는 지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숨겨진 곳, 그것이 어딜까요?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가장 선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숨겨진 장소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 오늘 열왕기하 21장에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고, 이 성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금방 이제 이해하겠죠. 성전이 아까 바브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되죠.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는,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가장 선한 분이 오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오셨고요. 그런데 고대에서 이 바구니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구니, 그릇. 이 그릇은 낚시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 먹지 못하는 것은 버렸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듯이 좋은 것은 담는다. 이게 선한 것이고요. 부정한 것은 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호르, 탐해가 다 테트로 시작을 해요. 좋은 것, 타호르.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부정한 것, 좋은 것을 고르잖아요. 구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이 그냥 선한 거지. 왜 그게 선합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선한 것이고 부정하다 한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테트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정말 이 테트라는 단어가 보면 볼수록 생각해 볼수록 참 놀라운데, 이 테트는 마치 아까 바구니 안에 뱀이 담겨져 있는 모습, 그렇게 유대인들이 설명하기도 하고, 뱀이 어떤 동물을 탁 움켜 잡아가지고 말아버리는 상황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 좀 끔찍하지만 이게 뱀이에요. 뱀이 새양쥐든 뭐 큰 동물이든 다 휘감아서 감아서 잡아먹잖아요. 이게 마치 뭐요? 이 테트 글자의 형상처럼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뱀이라든지 뱀이 먹이를 먹는 모습, 이것 따라서 에워싸다라는 말이 나와요. 둘러싸다. 그러니까 둘러싸는 좋은 의미가 있고 에워싸는, 그러니까 이게 테트가 뱀의 모습같이 닮았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뱀의 모습처럼 잊어먹지 않겠죠? 뱀, 바구니 이런 의미를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뱀이고 또 X자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트는요, 선한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악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과 악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테트라는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테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죄와 어둠의 상징인 이 뱀을 담은 부정적 그릇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분리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예수님이 왜 빛인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둠은 나쁜 의미의 어둠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인 종의 모습과 하늘의 신성 왕인 모습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어둠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우리들 때문에 어둠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죄를 선수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무릎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왜 그래서 뱀의 이미지를 깨뜨리시고 선한 것으로 나타나신지 의미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여실하게 깊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이중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보통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메시아라는 단어와 뱀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하수라는, 뱀은 나하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고 마시아흐, 기름 부음 자 메시아가 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시아하고 나하슈는 똑같은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뭐냐면 358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뱀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 시절에 민수기에서 뭐가 나와요? 놋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와 놋뱀이 같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메시아와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높이 들리실 것을 보여주는 미래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런 걸 알면요, 정말로 성경이 이렇게 놀랍나 하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요. 구세주로.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도 아직까지 여전히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이 왜 뱀은 나쁜 것인데 왜 지혜롭다 하시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면, 히브리어를 이 의미로 놋뱀의 의미를 참 모르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제가 더 설명을 하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가말리아의 후손이고 유대 워낙 구약에 박학한 이 사도 바울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그릇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테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그릇이라는 표현은 빚을 모으는 자다, 의인을 보통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의인은 깨진 최상의 그릇 안에 숨겨진 빚을 모으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인에만 보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최상의 그릇들 안에 숨겨진 빚들을 모으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왕들,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다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자예요. 그러니까 고립 신축을 위해서 눈물 뿌렸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면 굉장히 이스라엘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테트는요, 성경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단어예요. 잘 안 써요. 그리고 막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테트하고 어떤 단어하고 같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쓰고 이 단어가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원증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김멜하고 테트가 한 번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른 단어에서는 어떤 단어에도 그 단어가 조합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 카페 토브라는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토브라는 단어는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좋았더라가 토부, 좋은, 선한, 즐거운 토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토부. 그래서 이 토부란 말을 쓰셨다라는 거죠. 이 토부는 테트가 가리키고 있는 본질적인 면들을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이 해와 달의 빛과 다른 것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빛은 어둠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고 토부, 좋았다 말씀하신 거죠. 토부는 좋다, 선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이 빛이 뭐예요? 그렇죠. 이 빛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이, 세례 요한은 내가 빛이 아니고 참 빛이 오는데 이 빛이 진짜 참 빛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은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빛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선한 것, 하나님이 선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빛이 나시고 선한 것이, 빛이 나시고 선한 것이라고 했고 어둠은 밤이고 빛이 없고 가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섞여져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저녁이라고 해요. 황혼역, 해질녘 이렇게 표현해요. 빛과 어둠이 섞여져 있죠. 혼합되어 있죠.
이런 상황을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해요. 에레브, 저녁, 일몰, 어둑어둑해지는 상태. 아직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계속 덮여져 있는 상황, 에레브라는 상황인데 이 아라브에서 나왔어요. 저당 잡다, 보증이 되다, 교환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에레브라는 말은 어둑어둑해지다, 어두워지다, 가리다 이런 것들인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이 빛과 어둠이 섞여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섞어진 상태. 이걸 혼동, 공허, 흑암, 기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은. 이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섞여져 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빛을 통하여서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여기서 이해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뭐예요? 빛이에요. 참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선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 토부. 악은 라,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닌 게 어둠에 속한 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테드는 이 선과 악을 둘 다 의미하는 역설적인 글자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토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방법이 우리 창세기의 선악과에서 나와 있는 방법.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여기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이거 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걸 잘 보시면요. 잠언에 이 생명나무는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것은 뭐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잠언에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자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츠 다트로 선과 악을 다트가 지식인데 지식을 아는 나무라는 거죠. 지식의 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심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 좋은 씨는 생명나무고요. 선악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선악과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사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악은.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뭐였냐면은 선악과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그걸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개념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모르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비유하는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여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갖지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 여자를 내가 막 페미니스트냐 뭐 나쁘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여자는 말씀을 갖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구조로 나타나는 게 여자예요. 하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여자란 개념을 그렇게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갖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여자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선악과였잖아요. 말씀을 갖지 못한 자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씨를 가진 자들은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여자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먹는 것은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남자의 관점이 아닌 여자의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먹어버린다? 어떤 것들을 취한다? 이건 전부 다 간음이고 음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보다도 장로의 유전, 경험, 어떤 이성 이런 것들을 취하면 이건 다 음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를 추구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 만났다라는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이 다른 것들을 취해버리면 아내로 삼아버리면 그것들이 음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인문학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참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하면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 말해도 이상한 말 하는 것 같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목사님 말하는 것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골로새서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규례는 뭐냐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뭐였어요? 선악과였다라는 거죠. 선악과는 절대 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는 거죠.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생명나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 이것들을 전부 다 학교 같은데 세상 학문을 아이들에게 다 쏟아넣어서 이성과 경험과 전통을 따라서 다 선악과를 먹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말씀으로 키워내야 될 아이들이 정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것들을 다 맛보고 만지고 다 있으니까 아이들이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우리. 그러는데 세상 사는 규례를 본받고 장로의 유전을 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전통 같은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장로의 생각, 유전, 규례, 전통,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지 못하게 그냥 두리뭉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해지죠.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우리의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선악과예요. 이게 성경에서 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과 악은 토부라 악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만을 붙들면 생명나무, 예수님의 지혜를 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선하다, 토부, 좋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선한 토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테트라는 글자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옵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요. 헤트도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은혜요. 그런데 밖에 있으면 죄요. 이게 전혀 상반되는 것들이 같이 있는 글자가 되어버리듯이 이 테트도 마찬가지죠. 선과 악이 다 같이 공존해져 버려요. 이 테트라는 원시 글자 원안에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 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나라는 자아가 있어버리면 절대로 내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서 그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뱀이 역사하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다 됐지만 빨리 간단히 할게요. 자, 숫자 값은 9라 그랬죠? 9는 아홉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에? 잘 모르겠죠. 부, 살, 간,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라는 숫자가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사탄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히브리어로 사탄 이렇게 돼요. 탄은 눈이라는 글자를 우리 안 배웠지만 이 쉰자도 안 배웠죠. 이 쉰과 눈이라는 눈 생명과 쉰은 파괴하다 사로잡다인데 이 사로잡다 가운데에 이 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 이렇게 읽어요. 그대로 읽죠. 히브리어도 사탄 이렇게 읽으니까 사탄은 생명을 파괴하려는 간악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대적 대항자 사탄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오는 거죠. 의미를 알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테트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궁은 뭐 담죠. 생명을 담죠. 예? 그러니까 자궁이라고도 하고 몇 개월 동안 담아요? 10개월이에요? 유대인들은 9개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생명을 잉태한다 그래서 9개월 9자라는 숫자가 이 테트 안에 담겨져 있는 9라는 수가 바로 자궁 안에서 태가 보호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9는 해산의 수고를 의미해요. 발전된 개념이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거듭난다라는 말이 이 안에 테트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이에요. 이 9라는 데마테리아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죠.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대인 성인식에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이게 계명의 아들인데 바르 미츠바라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성인식 남자는 13세 여자는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남자들은 이 토라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이 계명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진리라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에메트, 알렙, 메트 이게 트 해가지고 십자가 나타나고 제가 다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441이라는 숫자예요. 441인데 441을 더하면은 9가 나오죠. 그래서 이 9라는 게마트리아 테트라는 숫자는 진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진리하고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숫자들을 뒤집어 엎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 이 게마트리아 테트 숫자는 9였어요. 9. 그런데 6이었어요. 6이었는데 거꾸로 뒤집으면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7도 73이 되고 이런 441도 뒤집어서 리프렉션 해서 보면은 144가 돼요. 근데 에메트 진리가 144라는 의미도 되는데 144가 알렙이 1도 되지만 1000도 되죠.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이 돼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되는데 이 수가 하나님 자손의 인침을 받은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14만 4천이 되어진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뭐 알지 않아도 됩니다만 하나만 더 할게요. 에레미야에 가서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 땅에 묻히다라는 타바라는 말을 쓰는데 이 타바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눈과 베트 성전 안에서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한 BC 586년 시기가 아부월 9일이라는 거죠. 9일의 멸망이에요. 9라는 숫자는 성전이 멸망하는 진리가 무너지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막 너무 빨리 가버렸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는 그 단어들의 의미가 더 깊게 한번 보면은 참 이 단어, 이 테트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지만 테트 단어는 참 이렇게 오묘한 부분이, 놀라운 부분,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세상의 것들에 너무 우리가 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토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또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건 놓지 않고 끝까지 에메트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똑같다. 그래서 마지막 첫째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가 똑같다라는 에메트 말씀 물로 이어지는 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절대 가치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세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